오픈 열릴지어다 선포하고 우리 말씀드립시다.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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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제가 이제 5주 만에 주일 예배 설교를 하는 것 같은데 너무 기쁘고 좋고 감사함이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에게 부어지는 은혜.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에게 부어지는 은혜. 일부 예배를 설교하고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영적으로 강해요. 제 톤은 되게 조용조용히 했는데 제가 설교자가 설교할 때 드는 느낌이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청년부 예배하러 들어오기 전에 기도를 많이 했어요.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우리 안에 해결돼야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 메시지를 담아낼 만한 그릇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여러분 잘 새겨서 들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멘 하시면서 듣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 계속 이렇게 새겨져요. 저는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성경을 좀 한 문장으로 좀 줄여본다면 아버지의 마음과 자녀의 마음, 아들의 마음의 연합이에요. 딱 요 두 가지입니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고 두 번째 그 마음을 아는 자녀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딱 두 가지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본질이에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고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이 시대 가운데 제일 필요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성숙한 자녀가 일어나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아들이 바로 누구냐면 이제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sonship이라고 해요. sonship. 이 부분이 지금 이 시대에 굉장히 중요하구나. 제가 말씀을 일부 예배 전하고 다시 한번 주님께서 저에게 그 sonship이라는 단어로 이 부분들을 새기셨습니다.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복잡할 때가 많이 있죠. 그렇죠? 지금 되게 복잡해요. 복잡하면 고민이 많아지고 그 복잡함의 원인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이렇게 복잡할까? 그 복잡함의 원인은 하나입니다. 결정 때문에 그래요. 결정하지 못하면 복잡해지는 거예요. 결정하면 단순해지고 결정하지 못하면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이게 결정하는 게 참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정하고 나면 괜찮은데 결정하기 전까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지금 이 시대에 있는 현대인들이요, 이 결정의 감옥에 갇혀져 있어요. 그 결정의 감옥으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그게 뭔지 좀 볼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단순하고 선명하고 명확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자, 한번 좀 보도록 합시다. 오늘 창세기 13장 8절부터 9절.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순종에 대해서 좀 나누겠습니다. 순종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영적 원리를 깨달을 수 있는 단어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순종해야 될까요? 왜 하나님 아는 성도들은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간단하죠? 하나님이 안 계시면 순종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강조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이라는 단어의 깊이를 알아야 돼요. 다시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은 순종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깊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여러분이 알고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신앙의 여정 가운데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단어 안에 있는 의미와 깊이와 비밀들을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갈수록 알게 되실 겁니다. 순종은 단순히 명령이 있으면 복종하는 단계의 깊이 그 레벨에서 이해되는 단어가 아닙니다. 순종은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명확해야 이해할 수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순종을 억지로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본능처럼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온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통치 아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순종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결정적으로 마지막 단계에 어디에서 부딪히냐면 이 순종의 단계에서 부딪히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안으로 더 깊이 나가는 사람의 마지막 관문은 순종의 문이에요. 이 영역이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는데 깊이 알지 못해요.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인정하는 분들에게 순종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 순종이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언제부터입니까? 퀴즈. 언제부터 이 순종이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되었죠? 사실 어려운 일이 아닌데? 하나님의 첫 인간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순종은 아담에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어려워졌어요? 정확하게. 사단의 미혹을 받고 죄가 아담에게 들어온 후부터 아담에게 있어서 순종은 어려운 것이었어요. 왜? 사단의 유혹 자체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라는 불순종의 거짓말이었어요. 그거 먹은 거예요. 그때부터 어려워져요. 정확하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순종 사실 어려운 거 아닌데, 아담에게 어려운 거 아닌데 언제부터 아담에게 순종이 어려운 문제가 되었습니까? 순종은요, 그렇기 때문에 혼적으로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낼 수 있는 그 레벨의 단어가 아니에요. 내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은 영적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영이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설정된 단어이기 때문에. 내가 의지를 가지고 순종해야지? 절대 못해. 그 사람은 그 의지 금방 없어집니다.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다른 상황이 오면 금방 그 생각이 변하게 됩니다. 순종은요, 철저하게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해되어야 하는 단어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하나님 모르니까 순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깊이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정확하게 죄가 와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분리가 일어났죠. 그 죄가 뭔가? 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어렵게 되었는가? 왜 그러냐면 죄의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캐릭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묻습니다. 죄가 뭡니까? 물을게요. 답 좀 해보세요. 죄가 뭐예요? 응? 분리. 예. 뭡니까? 우리는 12번도 뭐 더 죄 짓잖아요. 죄의 본질이 뭐예요? 나타나는 어떤 형태 말고. 이것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이사야서 53장 6절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하세요. 이게 바로 죄의 본성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게 죄의 본성이 나와요. 죄의 본성은 뭐냐면, 죄의 본질은 뭐냐면 우리 각자가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간 것. 양인데 어떤 양이에요? 목자 없는 양이에요. 그러니까 막 사는 거예요. 자기로 사는 거예요. 목자가 없습니다. 말을 들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요? 그릇 행하여 각기 자기 길로 간 것. 이게 죄예요. 이게 죄의 본성이에요. 말씀을 조금 더 옆에 보시면, 그 구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고 했는데, 이 죄악이 바로 앞에 이 죄악의 본질이 앞에 그 내용입니다. 자기 길로 간 거. 이제 여러분, 누가 죄를 물어보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야 돼. 이게 죄다. 죄는 여기서 나오는 이 죄악이라는 단어를 보시면 sin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어떤 단어를 썼냐면 iniquity라는 단어를 썼어요. iniquity. 이 iniquity라는 단어는 뭐냐면요, 부정, 불법, 사악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부정, 불법, 사악이란 건 뭐냐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 sin과 iniquity가 좀 다른 건 뭐냐면, 내가 의도 없이 내가 잘못할 수도 있잖아. 생각 없이 잘못할 수도 있잖아. 들어가지 말아야 될 곳에 나도 모르게 들어갈 수 있잖아.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iniquity는 뭐냐면 의도를 가진 죄악이란 거예요. 의도를 갖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죄악이에요. 내가 모르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한 것. 그러니까 로마서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 죄인에게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두기를 마음에 거절한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데 의도적으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이니퀴티예요. 이 이니퀴티는 어떤 단어냐면 그냥 단순히 죄의 일반적인 본성을 얘기하지 않아요. 이 이니퀴티라는 단어는 아예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반대하는 심성을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불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데 믿지 않는 것. 이걸 이니퀴티라고 얘기해요. 몰라서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데 복음을 들었음에도 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더 나아가서 의도적으로 그것을 꺾어버리는 것. 이게 바로 이니퀴티입니다. 특별히 이 개념은 종말론적인 악의 세력을 가리키는 그리스 표현의 이 이니퀴티라는 본성이 담겨져 있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무법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노미아. 그러니까 무법이 무서운 이유는 뭐예요? 질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폭동이 일어나면 제일 두려워하는 단계가 어떤 단계가 돼요? 무정부 상태. 그게 아노미아예요. 그것이 개인 안에도 있을 수 있어요. 개인 안에 이 아노미아가 무법이 되면 어떻게 돼요? 망가지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가정 안에도 그럴 수 있어요. 무법의 상태. 아버지고 뭐 자녀고 없어요. 막 치고받고 난리가 나는 거야. 왜 그래요? 아노미아. 사회에도 교회에도 그럴 수 있어요. 이에 대한 가장 적절한 번역을 굳이 얘기해 본다면 저는 이 단어를 꼽고 싶어요. 반역, rebellion. 이게 죄악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evil입니다. evil. 악의 본성, 악마, 사탄. 사탄 보십시오.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절하죠. 거짓말하죠. 거짓의 압인 거죠.
이게 이니퀴티예요. 그것이 죄악의 본성이에요. 알면서도 각기 자기 길로 간 것, 제 길로 간 것. 아버지가 있는데도 아버지를 안 찾는 것.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고아의 영 다 똑같은 거예요. 공산주의의 영 다 똑같은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 저도 제 자녀가 만약에 실수했다면 저는 용서합니다. 근데 제 자녀가 둘이 있는데 의도적으로 지 실수를 커버하려고 뭐 다른 것을 넣거나 뭐하거나 속이거나 그게 바로 이니퀴티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사야서 53장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 죄악을, 그 불순종의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하셨습니까? 순종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그 아들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회복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우리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순종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순종을 생각할 때 사람들이 인간적인 차원에서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 사람은 착해, 순해, 온유해 라고 우리가 어떤 사람을 평가할 수 있어요. 착한 성품이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의 캐릭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순종은 인간의 착한 행실과 성품이 아닙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였는가 움직이지 않았는가. 그 문제예요. 착한 성품과 상관없어요. 성품과 관계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착한 건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고 착하다면 그 착함은 그 사람에게 의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절대 하나님 찾지 않아요. 왜? 자기가 세게 착한 일을 하는 자기가 너무 센 거예요. 그 자아에 하나님이 거할 공간은 없습니다. 우리가 자꾸 착각을 해요. 인간적인 차원에서 자꾸 이것을 이해하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 예수 믿기가 진짜 더 힘들어요. 여러분 전도해 보면 이런 분들 더 힘들어요. 자기가 꽉 차 있죠. 네. 여러분 근데 보십시오. 이 일에 대한 해답을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세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한번 보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시였어요. 그러나 7절 보세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러분이 주목할 단어가 뭐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를 비워냈다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자기를 비워내셨다는 거예요. 그 자아를 비워내신 거예요.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제가 이 설교를 하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영적인 건가 봐. 이게 저항들이 느껴져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는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는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귀를 열고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말씀을 보세요. 말씀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를 비우셨다고 돼 있어요. 예수님의 순종을 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순종을 어떻게 이루셨어요? 순종을 넘어 자기를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를 비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이해하려면 이 순종의 대열에 들어가려면 여러분 딴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옛자아를 하나님의 말씀에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항하는 그 옛자아를 십자가에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죽여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따를 수 있어요. 순종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셨죠. 내 안에 그 자아가 꽉 차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거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우리 어르신들도 가능성이 있지만 여러분이 조금 더 가능성이 있고 우리 중고등부 애들이 조금 더 가능성이 있고 우리 애들이 더 가능성이 있어요. 애들은 별로 자괴가 없어요.
벌써 청년만 되고 뭐 해도 꽉 차 있어요. 자기 생각.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지 않으면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저야말로 괴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제일 큰 사람이에요. 제일 자아가 살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알기 때문에. 단순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아는데 복잡한 거야. 하나님 말씀을 보는데도 막 난도질을 하고 분해를 해야 내가 조금 받아들일까 말까? 이런 단계로 막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커버넌트 갈 때마다요, 애들한테 제가 은혜를 받을 때가 있어요. 요만한 꼬마 애들이 기도하는데,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정말 영적인 파워가 느껴져요. 제가 단순해져요. 그래, 원래 저렇게 예배하는 건데, 예배는 저렇게 하는 건데, 저렇게 단순한 건데, 너무너무 복잡한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으로 이 조이풀교회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의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의 직업이 누구를 가리키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어떤 영역이든. 자, 제가 똑같이 묻습니다. 선생님들, 어떤 학생이 제일 편합니까? 말 잘 듣는. 그 말 잘 듣는다는 게 그냥 확 막 이런 말 잘 듣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을 신뢰하고 따라오는 제자들이 좋죠.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하트를 한번 해주셔봐. 맞대요, 선생님들이. 근데 뭐 어디 가서 유튜브 좀 봤다고 동작 이렇게 해보세요. 그거 꼭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가! 막 이러고 싶잖아요. 그럼 너 유튜브한테 가서 배워. 그러고 싶잖아. 복잡한 거야. 오늘 이 한 시간에도 내 인생이 바뀔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거야. 오늘 그 복잡함이 주님 앞에 내려지는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 성경에도 있지만 가까이 제 믿음의 선배들을 보니까 믿음의 선배, 목사님들, 와, 저 목사님은 어떻게 하나님이 저렇게 쓰실까? 저 개인적으로 막 질문이 나오는 때가 있어요. 어떻게 저분을 저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실까? 저 집사님을 하나님이 어떻게 저렇게 쓰실까? 저 장로님을 하나님이 어떻게 저렇게 쓰실까? 하나님이 저 청년을 어떻게 저렇게 쓰실까? 어떻게 저렇게 할까? 공통된 특성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뭐냐면요. 잘 메모해 주세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구하는 사람이에요. 간단합니다. 결국 성도의 삶의 최종 목표는 무엇입니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주기도문은 아들로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그 sonship, 아들됨의 하이라이트가 뭔지 아십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지어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지어다. 아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 그것을 왜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그리고 그 sonship의 하이라이트는 무엇입니까? 어디에 나타나요? 겟세마네의 기도. 힘드셨어요. 어려웠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내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내 가정에 나타나길 원합니다. 내 일터에 나타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두 번째,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결정권을 주님께 드리는 사람이에요. 구경꾼들이 아닙니다. 제자도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뭔지 아십니까? 로드십이에요. 로드십은 뭐예요?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 없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있는 종. 그것이 로드십이에요. 종은 누구의 음성을 듣습니까? 주인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들은 누구의 음성을 듣습니까? 아버지의 음성을 듣습니다. 양은 누구의 음성을 듣습니까?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딴 소리를 들으십니까? 내가 만약에 주님이 내 주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주인의 음성을 들으셔야죠. 내가 주님의 자녀라면 아버지의 음성을 들어야죠. 내가 양이라면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죠. 그런데 왜 자꾸 다른 것을 채우십니까?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바로 이 로드십이 있는 사람에게 순종은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순종이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주인을 신뢰하는데, 아버지를 신뢰하는데, 목자를 신뢰하는데 그냥 따라가면 되지요. 그냥 따라가는 게 억울하세요? 뭐라도 자꾸 해야 될 것 같아요? 불안해요? 안 하면? 그냥 무조건 하나님 말씀 믿고 따르고 무식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켜보는 보는 것이 여러분 불안합니까? 이 사람은요, 아직도 자기 정체성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10년, 20년, 30년 다니고 선교 훈련 다 갔다 왔는데도 심지어 뭐 별의별 훈련을 다 받았는데도 아직도 그것이 버겁다면, 아직도 그것에 대한 안정감이 없다면 바로 그것이 이니퀴티의 상태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조금 더 풀어 말하면 순종이 어렵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주도권을 주님 앞에 드린다는 건 뭐냐면 그냥 로봇처럼 복종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뭡니까? 주님과의 관계로부터 오는 거예요. 내가 종이고 내가 양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자녀란 건 다른 말이 아니라 내가 그냥 무조건 무식하게 복종해야 된다가 아니라 관계하고 있다는 거예요. 순종은 그것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주님과의 친밀감으로부터. 그 친밀감은 신뢰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과 오랫동안 관계하고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게 로드십이 아니에요. 제가 어느 정도 가보니까 진짜 제자와 가짜 제자가 제 안에, 가짜 제자보다는 좀 그런 게 구별이 되기 시작해요. 진짜 편한 제자는 뭐냐면 그냥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말을 꺼리기 시작하고 뭐 하기 시작하고, 그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거기에서는 어떤 신뢰가 있을 수 없어요. 어떤 신뢰도 있을 수 없어요. 내가 저렇게 얘기하는 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저 인생이 잘 되는 진짜인데 왜 내가 꺼리끼지? 가만히 보면 뭐가 없는 거냐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제가 제 딸들이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할 때 제가 꺼리낌이 없어요. 왜? 평상시 친하기 때문에. 친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근데 저도 만약에 말 안 하고 서먹서먹하고 그런 단계가 되면 뭔가 말하기도 좀 어려울 거예요. 제 딸 방 문 들어가는 것도 아마 어려울 거예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우리 주님과 우리의 관계에도. 순종을 그 차원에서 생각하셔야 돼요. 순종은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내추럴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따 우리가 그 기도도 할 겁니다. 뭔가 육신의 부모님들과 또 아니면 보여지는 권위자들과 잘못된 그 관계 가운데 있으며 자라며 보호받지 못한 사람들 안에 그 견고한 진이 있어요. 마지막에 가서 툭 거절하는 것이 있어요. 제가 일본 사람들이랑 대화할 때 그거 느껴요. 뭔가 예의 바르고 다 이런 것 같지만 그 안에 견고한 진이 있어요. 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을 붙잡고 있는 영은 두려움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뭐 800만 무상을 섬기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불안하니까 막 다 갖다 드리는 거예요. 한심만 섬기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일본 문화는 뭐예요? 자기 매뉴얼 문화예요. 그 매뉴얼대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그 매뉴얼이 깨어지면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정한 매뉴얼. 그 매뉴얼이 누구에게 방해받으면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확 돌변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보는데도 은혜라는 개념이 어려운 거예요. 내가 그냥 뭘 받는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 뭐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뭐 구원을 이루는데 마음이 좀 편한 거예요. 값없이 구원을 얻었다는 개념이 일본 사람들에게 제일 어려워요. 뭔가 하지 않으면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근데 거기에 불행은 뭐냐면 거기에 아버지가 없다면. 자기 혼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한 번도 그 주도권을 누구에게 드린 적이 없어요. 그 안정감이 없었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배경 가운데 살았던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주님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호주에서 온 목사님 누구죠? 브라이언 메드웨이 목사님이 정말 예언적인 메시지를 하고 가셨잖아요. 한국에게 필요한 게 뭐냐? 영적인 가족이 필요해요. 혹시 그런 분 뭔가 아신 것 같아요. 기도하는 분이니까. 한국의 키워드는 그 혼자 시대인데 다 혼자 있는데 저는 그 설교를 그냥 듣지 못했어요. 깊이 고민됐습니다. 자 보세요. 주도권. 그러니까 자기가 항상 주도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결정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주도권과 결정권을 들여본 적이 없는 거예요. 왜? 들어본 적도 없고. 여러분 원인을 말씀드렸죠? 친밀감이 없으면 그렇게 된다.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를 제가 좀 드릴게요. 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는가? 다윗과 비교되는 인물이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사울은 뭘 상징해요? 옛자를 상징해요. 인간이 만든 왕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은 자아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기를. 죽지 않는 옛자. 그 자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울이 어떻게 폐위돼요? 불순종함으로 폐위됩니다. 하나님 분명히 기다리라고 했어요. 기다려라. 근데 사울의 머리에 기다릴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 말씀하셨음에도 기다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결국 자기 뜻대로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무엘이 보니까 깜짝 놀란 거야.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왕이시여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명한 말을 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 그 사건 때문에 사울을 폐위시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울이 예배 안 한 거 아니잖아요. 예배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자기 뜻대로. 자기. 주도권을 드리지 않습니다. 맡기면 되는데. 왜 맡기지 못할까요? 불안한 거예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의 인생을 보십시오. 성경은 사울과 다윗의 성품 비교를 하고 있지 않아요. 도덕성 비교하고 있지 않아요. 다윗은 어떤 인물이에요? 다윗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근데 보십시오. 다윗의 인생 가운데 있었던 하나 다윗을 통하여 흐르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다윗은 순종했어요. 보실까요? 그것이 모든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오는 삶이었어요. 한번 보세요. 다윗이 헤브론으로 들어갈 때가 있었습니다. 헤브론으로 갈 때는 어떤 상황이냐면 이미 사울이 제거된 상태입니다. 적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편합니까?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 이스라엘 왕으로 예언된 사람이에요.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사울 왕을 통해 어마어마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그 사울이 제거된 거예요. 얼마나 편해요. 이제 드디어 통일 왕국 이스라엘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15년이 흐른 순간입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이 왕이 되는 과정 가운데 두 번의 중요한 기름 부음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 오늘 여러분이 이따 지금 우리가 읽을 헤브론으로 들어가는 그곳에서 유다의 왕으로 받은 기름 부음이고 사무엘하 5장에 가보면 다윗이 그곳에서 드디어 통일 왕국 이스라엘의 왕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근데 오늘 바로 그곳으로 직진할 수 있었지만 다윗의 삶을 보십시오. 사무엘하 2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가지. 여러분 다윗의 라이프를 보십시오. 충분히 갈 수 있다고 했어요. 어려울 때 주님의 음성을 묻는 거 말고요. 지금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다윗의 상황이. 근데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여쭙되. 여러분은 어떤 일들을 결정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께 묻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결정하십니까? 아주 단순한 거예요. 사울과 다윗은 신령한 사람과 그렇지 영적인 사람과 혼적인 사람은 아주 간단한 거예요. 다 아주 단순 비교예요. 그냥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내 인생의 주도권과 결정권을 주님께 드리고 있는가?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주께 묻습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헤브론으로 가라.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이 헤브론으로 갑니다. 이해되지 않았을 겁니다. 자기의 마지막 최종 목표치도 아는데 헤브론으로 들어간 시즌이 이해 안 됐을 거예요. 근데 다윗이 거기서 얼마큼 있어요? 7년 반이 있어요. 여러분 감당할 수 있겠어요? 나 이제 들어가면 되는데 왜 7년 반이나 여기 있어야 돼? 7년 반을 헤브론에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알지 못하죠. 우린 결론부터 얘기하면 다윗이 바로 직진했으면 아마 바로 깨졌을 거예요. 왜? 여러분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의 여러분 다윗의 라이프를 보십시오. 정치입니다. 수많은 암투들이 있잖아요. 권력 암투들이. 근데 헤브론에서 뭐예요? 12지파를 다윗이 거기서 규합해버려요. 12지파로부터 정치적 인정을 받아요. 네가 우리 왕이다. 하나님 그거 해결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이스라엘로 통일왕국 이스라엘로 들어가서 왕국의 시대가 강력했던 거예요. 아니면 그거 없이 갔으면 아마 그거 준비하다가 그냥 끝나버렸을 거예요. 어마어마한 통일왕국 이스라엘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들이 엄청나게 나타났죠. 전대미문의 부를 가졌고 여러분 굉장히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었어요. 복잡하게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이래요. 묻지 않아요. 묻지 않는 것을 넘어 주도권을 드리지 않아요. 결정권과 주도권. 여러분 결정권과 주도권을 왜 못 드릴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고아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고아의 특징은요. 아까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모든 것을 자기 스스로 결정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고아처럼 하고 있습니까? 자녀처럼 하고 있습니까? 고아는요, 모든 결정을 자기 스스로 해요. 왜? 아버지가 없잖아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고아 안에 있는 깊은 갈망은 뭐예요? 아버지를 향한 갈망이 있어요, 사실. 진짜 부러울 거예요. 사단의 전략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담을 분리시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아담을 아버지 없는 고아로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때부터 아담 스스로 결정합니다. 잘못했잖아요. 이거 아담이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죄의 문제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묻지 않아요. 자기 스스로 나뭇잎을 만들어 자기 수치를 가립니다. 어떻게 됩니까?
어리석지요. 아담의 결정을 보십시오. 그때부터 어리석은 거예요. 혼자 한 결정을 보십시오. 그때부터 어리석은 거예요. 그 나뭇잎 햇볕 비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아담의 수치를 가죽으로 바꿔, 그 나뭇잎을 가죽으로 바꿔 입히시잖아요. 그 가죽을 누굴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고생만 할 뿐이에요. 그게 고와요. 요한복음 8장 47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말씀으로 정리합시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내가 성경 공부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오늘 성경은 너무나, 제가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요, 도대체 이 본질의 말씀을 제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너무 명확하게 정의해 주고 있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느냐? 하나님 앞에 속하지 않은 자.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 혼자 있지 아니한 자.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질문해 보셔야죠.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거절하고 부담스럽게 느끼고 왜 이렇게 하지?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죄악의 본성인 거예요. 자아의 본성인 거예요. 그것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에 처단되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순종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인생의 결정적 순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년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들이 있어요. 뭐 취업의 문제도 그럴 거고 아마 결혼의 문제도 그럴 거고 몇 번 여러분이 결정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인생의 결정들이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 카이로스가 있어요. 그것이 카이로스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이 내가 이제부터 움직여야 될 때다 라고 결정하시는 순간들이 있어요. 겟세마네의 순간에서 결정하시는 순간들이 있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로마로 가야 하나 안 가야 하나 결정하는 순간들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된 결정을 해요. 그리고 비껴갑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40년간 광야에서 뺑뺑 도는 거예요. 그게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순종, 신뢰. 하나님이 만나로 먹이심에도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보여주심에도 결국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 세상 사람들도 얘기하죠. 뭐 인생에 뭐 3번의 기회가 있다? 맞아요. 있어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은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게 뭘까요? 역설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창세기 13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 아주 좋은 예가 있어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십니다.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복을 받다 보니까 분깃이 많아졌어요. 조카 롯과 함께 살았는데 롯의 하인들과 아브라함의 하인들이 분쟁을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가만히 두면 이거 전쟁으로 가는 거예요. 가문이 깨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보니까 이게 결정해야 될 순간인 거예요. 이거 결정해야 되는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그런 타이밍이 와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했다. 너와 나 사이에 그리고 너의 목자들과 나의 목자들 사이에 어떠한 다툼도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한 핏줄 아니냐. 9절 내가 보는 앞에 땅이 얼마든지 있으니 따로 떨어져 살자.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롯이 멀리 바라보니 요단 온 들판이 소알에 이르기까지 물이 넉넉한 것이 마치 주님의 동산과도 같고 이집트 땅과도 같았다. 아직 주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이었다.
롯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속적 결정을 합니다. 아직도 이집트 땅이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롯의 결정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지금 막 가치 있고 좋아 보여서 지금 자기가 그 결정권이 왔는데 올빵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냥 그 결정권을 써버린 거예요. 근데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심판의 땅이에요, 소돔. 한 치 앞을 못 보는 거예요. 인간의 결정이 그런 거예요. 요즘 주변에도 그런 분들 많은 것 같아. 그런 젊은이들 많은 것 같아. 막 세상이 움직이는 대로 뭐한 대로 막 올빵하고 몰빵했는데 한순간에 그냥 뭐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휴지 조각이 돼버리고.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지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물이 넉넉한 것이 마치 주님의 동산과도 같고 자기 관념과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청년들 많이 상담하는데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면서도 교제하는 사람도 있어요. 묻지 않고. 그럼 내가 물어봐요. 기도했냐? 기도했대. 그래서 그럼 사인이 뭐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표지판으로 말씀하신대. 가만히 내가 서 있었는데 빨간불인데 갑자기 내가 딱 가니까 파란불로 바뀌었대. 이거 하나님 가라는 사인이다. 속으로 웃기시고 있네.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야. 듣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듣고 싶은 대로. 이런 사람에게 멘토링 안 들어갑니다. 이미 자기가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역설적이죠. 결정 안 해요. 결정권을 내려놔요. 네가 이거 하면 나는 이거 하고, 네가 이렇게 하면 나는 이거 할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결정의 지옥으로부터, 결정의 감옥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길은 여러분, 그 결정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기에 자유가 있어요. 오히려 결정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때까지. 그 결정권을 사용하지 않아요. 결정권을 포기해요. 이건 어마어마한 도전이었어요. 저에게도. 아브라함이 결정할 수 있잖아요. 왜? 잘못하면 롯의 하인들이 치고 올라올 수 있고 내 분깃을 다 빼앗길 수 있는데 이 자신감이 어디로부터 오는 걸까요? 아브라함이. 야, 네가 결정해. 네가 일로 가면 내가 일로 갈게. 네가 일로 가면 내가 일로 갈게. 이 결정하지 않는, 오히려 결정권을 내려놓는 이 자유. 여러분, 교회에서 막 싸우는 당회들이 있어요. 왜 싸웁니까? 결정권을 안 내려놓는 거예요. 다 결정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비전도 목사님 말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냥 오늘 나 기분 나빴어. 오늘 그 기분 나쁜 감정 그대로 가서 회의하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말도, 좋은 말도 듣기 싫은 거야. 그날따라.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는 회의예요.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결정을 내려놓는. 제가 일부 예배 때 부모님들에게도 얘기했어요. 자녀들을 향한 결정을 내려놔라. 결정을 내려놓는다는 건 뭐냐?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요번에 저희 큰딸이 백석고 다니는데 학부모 면담이 있었어. 뭐 입시 상담 이제 그런 게 되나 봐요.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아빠가 간 것도 창피하지만 갔습니다. 가보고 싶어가지고. 저희 아내. 가봤어요. 아는데 선생님 좋으시더라고. 그러면서 얘 성적을 보면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쫙 얘기하는데 이런 걸 제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상담이 도움이 됐어요. 그런데 제 안에 우선순위가 있었어요. 많은 것이 있었지만 우선순위가 있어요. 어떤 우선순위? 내 딸을 향한 결정권은 딱 하나입니다. 내 딸은 주님께 속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도와주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결정권을 주님 앞에 드려요. 딴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라. 이건 타협 없어요. 고3 때 고3 학생이 수련회 갈까요? 안 갈까요? 제 딸은 보냅니다. 왜?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드려라. 저는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자라왔고 그렇게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기적을 받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왜 우리 청년들에게 제 이 메시지를 오늘 아까 기도하면서 이렇게 왔느냐? 여러분은 가정을 꾸릴 사람들이에요. 이 저주를 여러분이 끊어내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어려운 가정에서 커오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sonship이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온전한 아비가 될 수 있어요. 저희 아버지는 저희를 향해서 많은 것들을 상담해 주시고 그랬지만 어떤 것 하나 주도적으로 저희 아들들을 밀어보신 적이 없어요. 신뢰하셨어요. 심지어 넘어져도 신뢰하셨어요. 잘못해도 신뢰하셨어요. 문제는 내가 그 신뢰를 믿느냐는 거였어요. 제가 믿더라고요. 그게 sonship이에요. 그 사람에게 복이 풀립니다. 유업이 이어집니다. 고아 영이 깨지는 것입니다. 사단은 항상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네 스스로 결정해라. 주도권을 드려야 돼요. 아브라함 보세요. 주도권을 드려요. 여러분, 이 여유, 이 관대함.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영적인 스토리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어디로 가면 어때요? 내가 이리 가든 하나님이 내가 내 마음의 평강이 있는 곳은 여러분 잘 사는 곳, 내가 내 꿈이 성취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것이 여러분의 이유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세기 13장 14절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간 뒤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있는 곳에 눈을 크게 뜨고. 자, 눈을 크게 떠보세요. 자, 눈을 크게 뜨고 너희 있는 곳에서 시작.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보아라.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15절 시작. 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아주 주겠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주님께 주도권을 드린, 주님께 결정권을 드린 레디칼한 순종을 해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이집트 땅 같아가 아니라, 와, 아브라함, 나는 그 정도 스케일이 아니야. 아브라함 그 하나님 믿는 거야. 롯에 그거 내가 좀 뺏어 먹고 뭐하고 내가 분쟁하고, 누가 직장에서도 누가 이거 하면 나 막 소심하고 나 이름은 어떻게 하지? 나 여기서 제껴지면 어떻게 하지? 그런 정도 차원에서 가는 게 아니라, 너 짜장면 먹어? 나 오늘 짬뽕을 먹겠어. 너무 저렴해요. 할렐루야. 나는 양념이 먹고 싶으나 프라이드가 그래? 넌 양념을 먹어? 난 프라이드를 먹어. 이 정도. 오히려 아무것도 주도권을 갖지 않는 것 같으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도권을 가져. 그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이 이제 sonship이 됐다는 건 뭐냐면 아비가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 결혼도 안 했는데 무슨 아비가 돼요? 주님이 오늘 2부 예배 오는데 주님께 그러셨어요. 제 마음 안에 오늘 우리 청년들의 키워드를 바꿀 것이다. 오늘 청년들의 키워드를 바꿀 것이다. 달라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들이 될 것이다. 달라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가 될 것이다. 나누는 자가 될 것이다. 흘려보내는 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의 키워드가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왜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해도 상관없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결정권과 주도권을 주님 앞에 드리는 인생입니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드리십시오. 스스로 결정하지 말고 영적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씨름하고 물어보시고 다윗처럼 아브라함처럼 결정권과 주도권을 주님 앞에 드리며 사는 우리 청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 해드릴게요. 모든 주도권과 결정권을 나에게 준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는 나의 아들과 딸아, 나를 신뢰해 준 너에게 내가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할 것이다. 아멘. 우리 청년들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 마음이 있어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제 청년이지만 sonship도 있으시지만 믿음의 아비로 서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어미로 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레벨이 달라지는 오늘 하루가 되길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의 모든 레벨이 달라지는 그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잘해서 일어나겠습니다.